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 택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뒤에 다음번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도구를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게 하는 것,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것도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 표시해주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 표시해주신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믿게 하여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핵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령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물론 이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선지자들이라든지 또 특별히 예언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일부분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신약시대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 바로 신약시대이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우리 성령이 임하신 자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언제부터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가게 되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가 이곳을 떠나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나와 같은 그런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게 될 때 그들에게 지금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진리 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시 보지 못하지만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알고 그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는 너희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각자 흩어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것.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오순절날에 임하게 되셨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거하며 계실 때도 내가 다시 이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때인데 너희들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을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이 복음의 말씀 온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렇게 묻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인류의 역사가 구원의 때는 다 아버지의 손에 있지만 그러니 너희들에게 이게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 You shall be my witness in Jerusalem인데 뒤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You shall이라는 얘기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사람의 의지예요. 이건 예수님의 의지예요. 내가 능력을 받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자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걱정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능력을 가진 자.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누구에게 줄까요? 이 성령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110명의 그러한 성도들이 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이와 같이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순절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77절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맥추절이라는 이렇게 부르게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이라는 이야기도 77절이라는 이야기나 또 맥추절이랑 같은 의미로 되게 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6월절 전날 저녁에 전날 낮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양을 잡았어.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은 구원을 받은 날이 바로 6월절 날이 됩니다. 그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양 잡는 날, 우리로 얘기하면 금요일 날이 돼요. 또 이 6월절은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녁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6월절 전날에 죽으셨는데
유월절 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날은 언제냐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날이 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지역에서 나왔던 첫 번째 곡식단을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흔들어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익은 곡식으로 처음에 드리는 날이 그 날이 초실절 날이 됩니다. 이 초실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날이 바로 유월절 다음 날 초실절 날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49일이 지난 날, 그날이 유월절 첫날이 되니, 유월절은 이 초실절 첫날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초실절로부터 시작을 해서는 칠칠절이라고 얘기도 해서 그날이 동일한 얘기가 되고, 그날이 바로 맥주절이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초실절 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그 생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에게 임한 날,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 됩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이제 생명의 바람이 그곳에 불러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날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그 말씀 전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장 23절, 여기 말씀 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인도하신 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나를 잊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가 되게 되면 너희들은 내 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이 말씀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우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오신다는 이야기는 우리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그 변화가 있었는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누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가게 될 때 그때 이 누가는 함께 이렇게 동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안디옥에 출전한 헬라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보면 놀라운 은혜를 그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병진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함을 얻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남을 보게 되고 감옥이 열리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가 궁금해서 그래서 이 일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이 근원의 시작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에 관한 그런 글을 다 수집을 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과정들,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의 시작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조그마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고 이제 이 말씀 기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성령의 시대, 성령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오순절날에 함께 모여서 간증하고 기도하게 될 때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런데 여기는 원래는 그런 의미보다도 좀 다른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세찬 소리를 내며 지금 불어오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들은 것을 무엇을 들었어요?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곳에 임한 것은 소리가 아니라 강한 바람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다. 그걸 좀 말하고 있어요. 여기 강한 바람이 무엇인가? 이 강한 바람이 히브리어로 말하게 될 때는 루하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루하흐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람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은 호흡이다, 숨이다, 생기다, 영이다, 이런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성령이 강한 바람으로 불어왔다 하는 것은 지금 그곳에 무엇이 임하고 있는가? 성령의 바람으로 통해서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생명의 바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므로 그 성령의 바람을 가진 자, 성령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분 안에 계셨다가 벌의 첫 열매를 맺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뒤에 50일이 지난 49일이 지난 그때 이제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 하나는
죽어있는 사람.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오기 전에는 그들은 세상 사람과 다 똑같이 죽은 사람과 같이 그들은 살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숨어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피하여 있어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는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살아있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비록 살아있으나 그들은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생명을 가진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을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죠. 우리가 아는 에스겔은 BC 597년 그의 나이 25세 때에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5년 뒤 BC 593년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BC 572년도까지 22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그곳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게 됩니다. BC 586년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들어가셔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줄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고 지금 그 환상이 됩니다. 그때 골짜기로 들어가셔서 그곳에는 힘이 많은 뼈들이 그곳에 가득 쌓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모습일까요?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많은 뼈와 같이 생기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에스겔 대답을 하죠. 에스겔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주께서만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대하는 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 내 말을 따라서 그 뼈들을 향해서 대하노라. 그들에게 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뼈를 향해서 명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뼈들이 하나로 되라, 연결되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뼈들이 서로 들어맞아서 연결되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그것에 다시 명령을 하게 되니까 힘줄이 생기게 되고 그것에 다시 명령을 살이 오르게 되고 그것에 다시 명령을 하니까 가죽이 덮이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생기가 없었어요. 사람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죽은 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 죽어있는 자와 같다. 그때에 이 에스겔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에스겔 3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도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돌아와서 이 죽음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생기가 바로 오늘 바람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루아우라는 얘기로 같은 얘기가 됩니다. 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그들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성도들이 처음에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간절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바람,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그곳에 뛰쳐나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살아있는 자, 생명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런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구하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11절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아버지들도 가장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시간들을 죽은 자와 같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심 걱정으로 슬픔으로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때 소망을 뺏긴 자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평안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가진 자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생기를 가진 자, 살아있는 자, 세상에 가진 걱정이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임하였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실 여기 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더라.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장작불 피우게 되면 불꽃이 막 갈라지잖아요. 이것처럼 큰 불길들이 솟아나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갈라졌는데 그 모습이 혀인데 그것이 각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되었다. 이 혀라는 이야기는 이게 바로 글로사라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말하는 혀의 의미도 되지만 말이라는 얘기도 돼요. 방언이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의 그 모든 말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길이 솟아올랐다. 이 불길은 여러 가지 의미가 볼 수 있는데 이 불길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계시고 그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계셨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죠.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라.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보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사자가 어디 있어요? 떨기나무가 불이 타있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나무예요. 그것을 쫙 타오르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계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랐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은 것을 보고 그곳에 가까이 가게 되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시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바로 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있는 곳을 거룩하는 곳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이제 내가 이 백성들,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제 너는 가서 이 일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신가? 불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큰 불길처럼 그곳에 임하였던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그 사람들의 속에 임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변화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곳에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가다락에 숨어있던 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나서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런 공의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진 말씀 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알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한 불길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자가 되었어.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거나 비난받거나 멸시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말이 변하게 된다. 성령의 언어로 변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하게 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큰 불길과 같이 각 사람들에게 혀로 이렇게 임하였다는 얘기는 우리 말을 다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 앞에 이제는 다른 언어들, 지금까지 세상에 썼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에 따라서 슬픔과 좌절 속에 또 미움과 다툼의 말, 비난과 조롱의 말들이 이제는 변해서 성령 안에서 이제는 믿음의 말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말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우리 몸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바뀌는 것은 무엇이 바뀌는가? 그들의 입이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성령 충만한 자들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 주신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번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믿음을 따라서 하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부정적인 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또 우리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의 말, 그런 말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힘들어, 두려워, 근심 걱정 그런 말을 하였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분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외친 말씀도 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떴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근심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은이 내게 없다, 금이 없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물이 없어서 근심 걱정하고 권세도 없어서 근심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걷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언하며 사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업하는 자도 일어나 아침 일찍이 사업을 통해 주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자도,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자들도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두렵고 힘든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게 될 때 학교에 가서 세상의 사람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하셔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믿음을 따라서 세상에서 선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또 어떤 언어를 쓰는가?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랑의 언어, 위로의 언어를 쓰는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는 다른 이야기로 보면 위로하는 자이다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아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상처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고 자녀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어요. 형제지간에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간에도 이런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는 자, 위로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참으로 성령께 주시는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때 대광고등학교에 교보로 있었던 김종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1918년생으로 윤동주 시인과 이렇게 같은 동시대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분이 대광고등학교 교복을 하면서 영세교회를 개척해서 그분이 이제 목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그 모습이 어디를 가든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그 다음에 고무줄, 흰 고무줄을 신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분이 가면서 항상 천국방언에 대해서 가게 했어요. 이 땅에 살던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곳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걸 하는 그 스타일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옛날 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더 훨씬 잘했어요. 그거는 진짜 막 그냥 전율이 느껴져요.
그렇게 만약에 막 학생들을 끌어안고 너무 여성들 아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방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녹여주는 그런 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 그때 이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천국방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뒤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이것을 이제 따라하지 말고 읽어만 보겠습니다.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얘야 괜찮다. 너 나와 같이 살자. 얘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얘야 괜찮다. 이 마음 상함을 자녀들을 향해서 또 친구들을 향해서 하지 마세요.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얘야 걱정 마라. 밀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야 잘 믿어야 한다. 얘야 잘 살아야 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얘야 영원히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이게 사랑하는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표정부터 달라지고 그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누가 줘요? 성령께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게 될 때 바로 사랑의 언어, 위로하는 것 되어서 분노하는 그 모든 마음 다 가라앉고 소망을 주는 말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는 우리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랑의 언어를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소리 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소리 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또 사랑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또 비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누구 때문이다? 다 내 때문이다. 다 내 때문이다. 내가 썩어야 된다. 내가 썩어. 하나님이 썩으면 봐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제 평안되어서 절대 말에 힘주지 말고 말에 힘주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 소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될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요. 모습들이 달라져요. 이 김종수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일화가 있어요. 대학고등학교에서 새가 지나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면 새가 와서 앉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만큼 이렇게 사랑으로 하게 될 때 이게 바로 성령의 언어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언어는 복음의 언어가 돼요. 복음의 언어가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을 듣는다 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15개 지역에 있는 많은 방언으로 얘기해 드렸는데 그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한 가지예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에게 전파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게 되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언어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이야기 믿음의 언어 담대하게 선언 언어가 되고 또 두 번째는 사랑의 언어가 되고 세 번째는 어떤 언어? 복음의 언어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 이날 맞아 생명의 바람으로 여러분들에게 불어서 언제나 생기는 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불로 여러분들이 임하셔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명령하고 세상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고 이제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이 바뀌면서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시간 임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언어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과 위로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